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역사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역사하는 믿음,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항상 역사하고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임하고 하늘의 보화가 떨어지는 이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바로 고난과 영광, 또 인내와 하나님의 기적이 동시에 나타나는,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고 동일한 믿음으로 영광도 받고,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요, 또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특징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또 동일한 믿음으로 영광과 응답과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오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잉태할 수 없는, 사라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내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가고, 동일한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동일한 믿음으로 시험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모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알고 있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요,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요, 또 믿음으로 요단강이 건너가는 건 이제 여호수아가 했지만, 하여튼 이 많은 이 믿음의 반석이 갈라지고 하는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삶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삶 외에 그가 동일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고난을 자청하고 두려움과 직면하는 이런 것들을 동일한 믿음으로 그가 통과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들어오세요. 주일학교 학생들, 거기 주일학교 학생들 다 들어보네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 초등학교 학생들 다 들어오세요. 네, 우리 찬양할 때도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참고 인내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처음부터 구구단 수학 이런 거 산수 잘하지 않죠. 처음부터 영어 잘하지 않죠.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자꾸 가르치고, 아이들이 한 번 이렇게 했다고 또 매번 잘 듣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른들이 권면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들도 뒤에서 이렇게 권면하여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걸었던 이 삶, 이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모세의 삶 가운데 그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놀랍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 이야기를 쓰면서 그의 삶 속에 있었던 40년간의 도망자의 삶, 이들의 그 장인의 양떼를 키우면서 광야에서 서쪽으로 흘러갔던 그의 삶과, 그리고 그가 또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컸던 귀염둥이 귀족으로 컸던 그런 삶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할 수 없이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그의 삶이, 그가
성경 가운데 인식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의 베이직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모세가 담당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 평범하지 않은 삶을 그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즉 모세가 장성하여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그런 이집트 궁궐의 왕자로서 사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쉽지 않았겠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높고 영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여러분 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왕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들, 남자는 또 공주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요, 이렇게 책 보다가 이렇게 우리 주은이 같은 잘생긴 그런 그 캐릭터 그림이 나오면 왕자님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 왕자님이 높고 존귀하고 좋은 건 줄 알아요. 아이들도요. 바로 그 왕자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였어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 굉장히 좀 우리 독립운동하듯이 이렇게 뭔가 우리 마음을 당길 수 있는, 우리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 삶이 노예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노예로서의 삶. 벌써 나라를 빼앗긴 지 400년 되고 나라가 없은 지, 그리고 노예로서 자기 목숨 하나 자기가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삶,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지금 장성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미 장성한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시달림을 당하는 이런 삶으로 믿음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모세가 믿음으로써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상속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보화와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많은 보화와 많은 재물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모와 천대 여김을 받는, 멸시받는,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런 것들을 모세가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 신앙이라고 그러고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를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난뱅이로 사는 것을 그가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찬송가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찬송가의 102장에 있습니다. 그 주 예수보다도, 그거 아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제 이 찬양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102장은 딴 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찬양이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이 노래를 부른 분이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오페라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 가수가 어느 날 이렇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부르신 것 같은 그런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갈등하는 찰나에 어떤 제의가 오냐면, 뭐 요즘도 뭐 유명하죠.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뉴욕의 무슨 뭐 브로드웨이, 또 뉴욕의 무슨 뭐 극장 유명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전속 가수로 오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평생 노래한 것이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제의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또 뭐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안에 있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놀라운 제의를, 뭐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 가장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그의 입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옛날에 그렇게 귀하고, 옛날에 그렇게 사모하고, 예전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예전에 그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부귀, 그 자리를 이제 주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믿음은요,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걱정하는 이 부모 세대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고려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요 가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결정에 진정한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가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서울대 가야 되는데 또 뭐 우리 한 세대에 들어오고 이러시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이 사람마다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갈 사람이 포기하고 한 세대 누구든지 또 다 들어오는 이런, 또 이렇게 한 세대 또 이렇게 들어오게, 왜냐하면 이제 한 세대는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도 또 그랬고, 군대 또 3년 그러고 마치고 오니까 이제 25이었습니다. 25. 그 시험 보는 때 그때까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그리고도 한 세대를 합격을 했으니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되죠. 근데 이런데도 특별히 이것이 귀한 줄 알고 그 영광과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함보다, 그 서울대보다 더 귀한, 아니 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세대를 막 다니는데, 허름한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선배들이나 조금 이제 저보다 한두 살 좀 더 어렸지만 이제 선배들이요. 전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한 세대가 옛날 대학 이름이 순신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가 너 어느 대학 다녀? 물어보면 나 순신대 다녀. 그러니까 왜 순신이냐면 이제 순복음 신학대 이렇게 순신인데, 이거를 가지고 너 어디 다녀? 이제 순신대 다녀 이러면 친구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순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면 막 창피해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숭실대 이러면 그냥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해가 안 가는 거. 나는 막 지금 서울대 학생보다 나는 더 뿌듯한데, 지금 한 세대 다니는 게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 나는 막 지금 굉장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뭐 이런 노래 부르고서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는데 숭실대려고 넘어갔다는 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표정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표정들 보니까 그렇게 막 뿌듯하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그 선배가 이제 간증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됐었습니다. 이 선배가 학번이 이제 저보다 뭐 9학 제가 이제 9학번이고 9학번인데 뭐 나이는 이제 한두 살 적었죠. 이 선배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바로 그랬대요. 자기가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우리 학과 이름이 선교 언어학과였거든요. 선교 언어. 그러니까 선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선교를 바라보고 온 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때문에 혹시 뭐 영어라도 한자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는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이제 선교를 바라보고 온 주님 나를 부르셨으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언어인데 이 선배는 이제 언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막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창피해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루저가 되고 뭐 그 좋은데 다니는 학생들 보면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러다가 필리핀 선교를 떠난 거 진짜 언어 그때까지는 언어로 다니다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갈 때도 놀러 가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이렇게 가끔 또 놀러 가는 줄 알고 가도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막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막 기도해 주니까 이분 말이에요 진짜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뭐 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팔이 막 낫고 그리고 그 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찬양을 하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기네 언어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때 선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뭐 하고 있는지는 안 물어봤지만 아마 선교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수치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손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녹슬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상 주시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의 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러면 실감이 안 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시죠? 저는 좀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좀 훌륭한 목사 되고 이 땅에서 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천국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해서 이 땅에서 좀 다 받고 싶고 뭐 신앙적 욕심이 더 크죠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뭐 너는 내가 뭐 상 주는 것만 바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을 예비하는 본향을 예비하는 아버지께서 친히 처소를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졸업식 때 한 번씩 가봤지만 그거 저도 이제 아직 유치원 졸업밖에 안 가봐가지고 근데 뭐 다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뭐 성실상, 그림상, 창의상 이렇게 주는데 그거 뭐 다 안 줄 수 없어서 주는 거 뻔히 다 아는데도 받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안 줄 수 없어서 다 주는 것도 뻔히 아는데 받으면 기분이 좋고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어떤 상이 더 좋은 상일까?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가장 좋은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는 상은 그 찌질한 거 있잖아요. 그 벤츠 같은 거 이런 거 안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상은 강남에서 무슨 아파트 수십억 하는 아파트 이런 거 안 주세요. 훨씬 좋은 상을 주십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끄는 그런 불병거를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보석으로 만들어진 한 성을 예비하시고요. 하나님 아들로서 모든 유업을 받는 장자로서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 즉 이 땅에 나밖에 아들이 없는 것처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세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나라보다 한참 못한 보석과 보화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모세가 또한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으로 바로의 노여움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노여움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같은 찌질이 나라들도, 그죠? 조선 참 찌질했던 나라죠. 이 조선 같은 이 찌질한 나라도 임금이 노하니까 막 신하들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여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요, 이게 무서운 존재예요. 임금이 노하니까 그냥 뭐 김씨, 소위 이제 제가 광상김씨인데, 광상김씨 씨를 말려라 그러면 막 씨가 말려져요. 조선 같은 이 찌질한 나라도, 여러분, 이 바로는 그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무슨 노노맹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기준이 없는 때 누가 기준이냐면 바로가 기준이고 바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없애고, 죽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씨를 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예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다 하수에다 갖다 버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노함을, 바로를 대면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참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참 제가 내가 이렇게 컸는데도 이렇게 두려운가 싶은 게, 이렇게 군대 가가지고 처음 총을 쏘는데 두렵더라고요. 뭐 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팍 쏘면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수류탄을 이렇게 해서 던지라 그러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수류탄 던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류탄은 안 던졌어요. 그랬더니 막 밑에서 우리 이제 동기들은 다 수류탄 던지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동기들 내려올 때까지 쪼그러뜨고 막 기합받고, 그래서 아이고 나 올라갈 걸 하면서 참 그랬었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신병교육대 가가지고 우리 조교들이 이제 반마다 이제 조교들이 2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찬양을 불렀나봐요. 그러더니 이제 조교가 오더니, 이제 내무반장이라고 우리 이제 조교들이 참 무서웠었는데 신병교육 때는, 근데 조교가 오더니 막 실실 쪼개 어디서 노래를 불러 그러더니 막 노래를 그렇게 잘하면 노래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딱 세워놓고 이제 노래를 부르라고
해가지고 진짜 오늘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비 내리는 호남선 뭐 이걸 부를까 아니면 찬송가를 부를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좀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르면 스무트하게 넘어갈 것 같고, 내가 분명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부르면 한 방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10발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일반 장전하더니 막 발사하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오늘 그 노래를 부르니까 왠지 좀 더 생각이 나는데, 진짜 이 노래 불렀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얼마나 여러분 그 분위기 깨는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그래서 제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이거 복음을성가를 부르면 한 방 터지는 거고, 이게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르면 이거는 끝까지도 못 불러요. 하여튼 그거 부르면 이렇게 잘 넘어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임금의 노함, 이 조교의 노함도 이게 무서워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완전히 개조해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도들과 베드로가요,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를 두려워하라, 선택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런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어떠한 두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에 파견되고 어떠한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이, 이분은 진짜 부산 사나이에요. 부산 사나이인데 하여튼 머리가 아주 천재였던 것 같아요. 막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인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막 싸움도 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1학년 때 막 3학년들 때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 축구부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코치까지 다 막 패고 이럴 정도로 거의 거반 깡패처럼 살았던 분인데, 하여튼 완전 이제 이분은 진짜 부산 사나이인데, 이분이 그런 부산 사나이도 어디에 들어가니까 회사를 가니까요, 회사에 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가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게 이렇게 갑상선이 부어 올란다고 그러나, 갑상선 암이라 그러나, 이거를 걸렸는데, 주로 이렇게 갑상선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이제 암이 걸렸는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예언자들을 모시고 통역을 하신 분이 이제 처형되시는 그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 무서운 목사님 있으세요. 근데 이분을 모시고 이제 목사님 밑에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 집회에 이렇게 운전해주는 이제 이런 분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셨어요.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그 강사가 와서 이렇게 집회를 다 끝내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미스터 김, you have problem 하면서 목에 있는 그거를 딱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무서워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순간에 이게 나은 거예요. 갑상선, 하여튼 암인지 뭔지 이렇게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딱 낫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래? 믿음이 꽉 생기더래요. 믿음이 팍 생겨가지고 회사에 가서 자기 오너, 그 사장님,
뭐 사장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여튼 뭐 딱 오너한테 가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 회사가 사장님 건 줄 압니까? 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봐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는 그 건축 회사는 뭐 또 이렇게 막 욕도 하고 이 자식 봐라, 뭐 당돌하네, 싸가지 없네, 뭐 이렇게 했는데 회장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회장이 마음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회장님 회사가 아니고 내 회사라고 하면서 막 하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담대하게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승진이 올라가니까 30대인가 얼마예요? 뭐 30대인가 여기에 뭐 이사가 되고 이럴 정도로 꽤 큰 우리나라 아마 10위권 안에 드는 건축회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회사에서 올라갔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의 변화, 막 그 회장이 무섭고 사장이 무섭고 상사가 무서워가지고 늘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암 걸리고 막 내가 저것 때문에 이거 뭐 이 회사 내가 왜 다니냐 막 이러던 사람이 여러분 담대함으로 회장의 노여움을 부숴하죠. 이게 회장님 건 줄 아세요? 내 회사예요. 이 태도의 변화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에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켜요. 여러분 뭐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이명박 같은 분도 그 성공 신화 같은 그분의 어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담대함이 믿음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셀러리맨 시대에 창조적인 담대한, 심지어는 막 도둑이 와가지고 가방을 막 이거 찔르면 죽는데 그거를 막 하여튼 그 가방을 뭐 돈 뭉치였나 그거를 붙들고서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정주영이 보고 이분을 이제 올려주셔서 뭐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안 사셨는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40년간 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참을 일밖에 없었어요. 물이 없는 것도 참고 양식이 없는 것도 참고 모세를 향해서 하는 원망도 참고 그리고 하여튼 그 막 광야의 모래바람 휘날리는 그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그 어두운 그 어려운 시기를 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은 것입니다. 옛날 제가 군대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참 요 말씀을 가지고 딱 이름을 붙이는데 진짜 명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시각화. 믿음의 시각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응답받지 않은 기도 응답, 이런 것들 다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해서 기도하고 참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각화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매출하기가 매출하기가 떨어질 거라고 할 때 매출하기가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질 거라 할 때 만나가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모습을 믿음으로 보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보고요. 아말렉과 가나안 땅의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늘 믿음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오롤로 부처가 그런 말씀했다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오랄로버트 대학 언덕에 그 멋있는 그 병원,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이게 세워질 걸 아무도 못 보는데 누가 봅니까? 믿음이 있는 오랄 로버츠는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각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안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들, 그래서 꼭 이루어지고 꼭 행해야 되고 꼭 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34장입니다. 자, 34장 1장 34장 1절부터 좀 많이 읽고 싶지만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은 이제 교독으로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바로 이 장면이요,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고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고 왔는지를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포기한 백성이었습니다. 돌판에 쓴 언약이 다 깨져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백성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뭐냐면 이 백성이 방자해졌다. 그래서 제가 방자, 말은 잔뜩 있는데 방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여튼 그 아주 방자하다는 말이 적당한 말이더라고요. 아니 그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막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한 백성이 돼버린, 순식간에 이렇게 된 이 깨어진 언약을 모세는 오늘 이 34장의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가 실은 이제 우리 그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들이 우리 33장에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들이 34장 18절 이제 하나님이 또 영광도 보여주시고 이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영적 체험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모세는 이 궁극적으로 이 깨어진 이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죄에 빠지고 연약해지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깨어짐들과 실패와 좌절, 큰 좌절, 집단적인 좌절,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겪고 나면 사실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열심이 확 떨어집니다. 내가 이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런 상황 안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10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야훼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방잠이 충천하고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이미 3,000명의 레위인의 휘두른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나름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돌파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 악행을 3, 4대까지는 베푼다. 그럼 여러분, 야 나는 3, 4대까지 있으니까 그 저주가 내려오지 않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어떤 과거의 싸움들 흔적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의 선언은 걱정할 거 없고 1000대의 축복이 너로부터 흘러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냐? 10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온 땅의 어떠한 백성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호의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언약을 모세에게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산산조각난 이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산산조각난 이 꿈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기 위해서 모세는 사실은요 다시 한번 산 위에 돌판을 깎아 만들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산 위에 돌판을 깎아 들고 올라갈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가 얼마나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들을 원망하고 그가 얼마나 그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갔을까? 옛날에 제가 그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막 나라가 이렇게 빼앗겼잖아요. 나라가 빼앗기고 일본의 어떤 압제가 있고 이런 상황,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막 쫙 하고 막 부르짖는, 실제 그런 그 영화를,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나이, 정말 그 뭐 청소년이었나 그때 중학생이었나 이런 나이에 이렇게 봐도 그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까. 저 목사님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산 위로 올라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100년 후에 우리 지금 한국의 모습을 봤으면 좀 우리가
좀 스마트폰이라도 미리 좀 보내드리고 이러면 이번에 뭐 만들었다며요. 뭐 폴더폰인가? 뭐 폴더폰인가? 이런 거 하나 좀 선물로 미리 갖다 줬으면 아마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얼마나 이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사실 그 위에 오늘날의 한국이 세워졌나? 저는 뭐 믿습니다. 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하고 똑똑하고 뭐 정치를 잘하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국가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물론 개인의 산산조각난 관계, 개인의 산산조각난 이 절망적인 환경, 자녀, 부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같이 국가의 미래가 더할 나위 없이 암울할 때,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고 뭐 헬조선인이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이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모세같이 산산조각난 이 돌조각을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더 큰 기적, 아무하고도 약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도 바꾸십니다. 감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한 세대를 바꾸시고요, 심지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부흥과 회복이라는 것들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백성들과도 맺지 않았던, 역사하지 않았던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모세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금식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모세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웅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성경은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과 저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받는 어려움, 고난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받는 심지어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여러분 주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트럼프하고 여기 정은이랑 만나는 것도 좀 어떤 결과가 날지 뭐 기도해야죠, 그죠? 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좀 진짜 김정은도 감동해가지고, 또 혹시 좀 기분파일 수도 있으니까 감동해가지고 확 그냥 뭔가 우리 미래가 없다라고 뭐 한국을 떠나는 마음이 떠나고 있죠. 이런 젊은이들, 이들이 정말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와 연합된 기도와, 때로는 심지어는 40일씩 이런 기도는 또 아무나 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막 물만 먹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물도 안 먹고 이렇게 금식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고 역사하실 때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정말 하나님 모세를 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우리 자녀를 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결국 모세가 살았던 그 모든 그의 영광과 수치와 인내와 선택과 또 그의 외로움과 고독과 그의 좌절과